1993년도에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사건인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날 말하면 이제 주민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이 뭐라고 지었느냐면 악마, 사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도무지 이걸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자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자기 상사들하고 주민센터의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민센터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동장이 나오셔가지고 아무리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소송을 한 거죠. 내가 낳은 아들, 내 아들 내가 짓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반대냐 이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일본의 이제 대법원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왜 이름을 짓나요? 이름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부르니까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가 그 이름처럼 되기를 원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라고 짓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제가 살고 살았던 대구입니다. 대구의 신천대로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고 아주 글씨가 크게 현수막에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신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통합측 교단에 있는 소속돼 있는 교회인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 교회 옆에 지어놨던 저 건물이 교육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영적으로 해석했죠.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제대로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현수막을 걸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장명소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유명해서 이곳에 가서 이름을 많이 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 옆에다가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름을 함부로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엄난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엄난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한번 그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호세아가 2남 1녀를 놓습니다. 장자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제 딸이었는데 루하마, 오늘 읽었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들인데 로함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서든 어떤 그 예언서들을 볼 때 1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가장 처음 출발할 지점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바로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 이름이 뭘까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저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맏아들,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호세아의 맏아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왜 장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었을까? 그것을 오늘 호세아 1장 4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호세아의 장자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이름은 어떤 것이냐면 지명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의 지명 이름을 붙여주면서 예후의 피를 여기서 갚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 이름은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예후는 그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1장에서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예후를 덜 먹이고 계실까? 지금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시기는 예후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로 나오지 않지만 역사학적으로는 여기서는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누구냐 하면 예후의 정손입니다. 예후의 정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손인 거죠. 그런데 예후의 그 정손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예후의 핏값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세벨의 집안을 다 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가 행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후에 대한 핏값을 갚겠다. 이스라엘 지역에 대하여 예후의 핏값을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후와 이스라엘의 지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호세아 1장에서 4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사마리아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또 도대체 예후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후의 핏값을 찾겠다. 예후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핏값을 예후에게 찾겠다라고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은 오늘 약간 이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증거하셨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다들의 이름을 붙였던 그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으며 도대체 예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게 되죠.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느닷없이 예후를 찾아옵니다. 그때는 예후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세벨과 아합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그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데 엘리사가 이 자기 제자를 시켜가지고 그를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쿠데타를 조장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일으키도록 이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 9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9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 9장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그 내용이 뭐냐면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 이세벨에 속한 모든 그 족속들을 그 집안의 식구들을 멸하라는 어떤 명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예후는 사실 천명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뜻을 입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늘의 뜻을 입고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제 그 명한 것을 실행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이 바로 예후가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확고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후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사건이 열왕기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를 읽기 전에 열왕기 9장과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예후의 입장에서는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죠. 그를 살해합니다. 자, 그를 살해하는데 어떻게 살해를 하느냐 하면 1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서 누워 있었더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지금 이 요람이라는 그 당시에 그 당대의 북이스라엘 왕이 이 그 하사엘, 그러니까 아람 왕과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이제 그 병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갔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요람, 그 당시에 요람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아합, 자기 집안을 멸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후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누구를 찾아가나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나요? 요람 왕이 있었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 시점에 그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하면 남유다의 아시아 왕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노리는데 그들이 만난 곳이 하필 어디나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의 나봇의 포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왠가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선한 저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하고 뺏어버리죠. 그리고 누구를 죽이나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를 하시죠. 그런데 하필 이들이 만난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죽인 이후에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누구까지 죽이나요? 아시아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건 지금 유다 왕이었어요. 아시아 왕은 유다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까지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후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예후가 성경에서는 이 예후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굉장히 다혈질이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오는 그런 사람의 묘사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요람을 죽였으니까 두 번째 누굴 죽여야 되나요? 살해해야 되나요? 이세벨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실세는 누구냐 하면 저 태우 이세벨이었습니다. 태우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태우를 살해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모든 파워와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여자는 아합의 아내였으며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심어준 것이 뭐냐 하면 아세라 목상입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에서 섬겼던 그 신이, 우상이 뭐냐 하면 아세라 목상이었거든요. 아세라라는 목상을 들고 사실 결혼할 때 목상을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풀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땅들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땅이더라도. 그래서 나봇이 아합이 내가 돈 많이 주고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너 조상의 나봇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참 고집스럽게도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나요? 이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아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왕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합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뺏으려고 했지만 나봇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정정건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된 말로 참 이런 찌질이 없다. 네가 왕인데 왜 그걸 그렇게 고민하느냐? 내가 네 대신 뺏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그 지역의 건달들과 짝짝꿍해서 누굴 죽이나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이세벨은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탈취하고 뺏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실 아합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그래도 양심적이었던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구테타를 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그 이제 성이었던 것이죠.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에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늙은 노인의 이 여인이 태후가 왜 화장을 했을까요? 예후를 꼬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신의 그 근엄함, 아직도 나는 건재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높은 창 위에서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올 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1절에 보시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시므리인가요? 아니죠. 왜 시므리라고 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이세벨 이 여인은 이 예후를 보고 예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고 시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조 도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남유다 왕조가 있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죠. 자, 그런데 남유다 왕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왕조인가요? 다윗 왕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왕조가 고려 왕조. 고려 왕조 다음에 무슨 왕조입니까? 조선 왕조. 실질적으로 완전 시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왕조,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개나요?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왕조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 왕조가 나오시죠. 여로보암. 근데 대표적인 왕조가 바로 첫 번째 여로보암. 이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악하고 참으로 엄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대를 보면 왕조의 대표적인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누가 왕조가 이어지나요? 예후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세벨은 예후를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므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시므리여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5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중에 제일 짧은 통치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저렇게 쉽게 왕이 되었다가 7일 만에 왕위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세벨이 왜 이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라고 했을까요? 니나 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 며칠 못 간다라는 거죠. 네가 하는 행동과 그 폭행들, 내하고 니하고 뭐가 다를 바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예후를 바라보는 순간 알았던 거죠. 우리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잘 본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파인 이 이세벨은 모든 인생의 어떤 험한 그 굴곡을 경험하고 다른 나라에 와서 공주가 되고 여왕이 태후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여인,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들을 잘 읽을 수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바라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며칠 못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예후가 오래 며칠 못 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보이시죠?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저 예후의 정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했던 이 호세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를 찾겠다라는 겁니까? 예후의 피값을 갖겠다는, 이스라엘의 피값을 예후에게 찾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예후가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잔인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자, 예후가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예후가 그럽니다. 사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떻게 죽이냐면 이제 그 이세벨이 그 옥상 위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나요?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세벨을 섬겼던 그 내시들은 이제 힘의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예후에게 기울였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들이 누구를 밀어버립니까? 이 이세벨을 그 높은 곳에서 밀어버렸는데 떨어지면서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머리가 깨진 겁니다. 피가 터지고. 그런데 예후가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밟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방법까지 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방법적이라는 거라든지 수단을 우리에게 의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신중하게 그녀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이었지만 저 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안이 너무나 잔인하고 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라면. 그러나 이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예후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시켜가 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정당성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이제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안에는 나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곳에 내 욕심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후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 다음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아합의 아들들. 이 아합의 아들들은 어떻게 죽이냐? 사실 이제 아합의 아들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밑에 사마리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군사적으로나 요충지였습니다. 수도와 같은 곳이었는데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무기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합의 아들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그 의미는 거기에 무기고가 있고 또 거기에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후의 입장에서는 저 사마리아를 탈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뺏어오는 데 있어서 정말 쉽게 뺏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 누구에게? 이 왕들의 아들을 교육하는 장로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래. 지금 이제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었으니까 요담도 죽고 이제 지금 현재 왕도 다 죽었다. 그 중에 괜찮은 왕을 하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을질고 괜찮은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번 세워봐라. 세우는 너희들 내가 그냥 안 두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던 고위 관직자와 교육을 담당했던 장로들이 편지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나라가 이제 당신 겁니다. 라고 사실 두려워서 기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그 70명의 왕의 아들을 목을 다 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거 보십시오. 6장 보시면 10장,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좀 잔인한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되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애후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참 그런데 참 아까 좀 전에 이제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내 편이거든. 이 사람이 잘 썼던 단어가 뭐예요? 내 편이거든. 이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내시들을 향해서 이세벨을 죽일 때도 그 내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편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이 예후가 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과 그 교육기관의 기관장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내 편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0명의 아들을 목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70명의 아들을 싹 다 목을 베었습니다. 피가 질질 흐르는 그거를 강주리에 담아가 어디에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있나요? 예후가 있는 거죠. 예후와 함께했던 군대 장관들이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이 예후는 어떻게 하냐면 이 70명의 목을 아까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의 성문 어귀에다가 매달아 버립니다. 피가 흐르는 그 목 70명의 목을 걸어가지고 지금 성문 앞에다 걸어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지방에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상이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넘을 정도로 그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이곳에 묻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겉모술수와 그의 그 아주 꼼수들은 타고납니다.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장 우리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자,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주민들과 백성들이 지금 70명이 목배인 그 보면서 지금 놀라서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예후가 위로한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잘못 없다. 당신 백성들은 의롭다. 백성들이여, 당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주를 배반했다. 이제 이 내 주라는 것이 이제 아합의 집안을 자기가 배반한 거죠. 왜냐하면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자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죽였나요? 그 이세벨을 그러니까 아들을 교육하던 장로들과 실질적으로 이 목을 벤 사람은 예후가 목을 벤 게 아니고 누가 목을 베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교육을 관장하는 그때 당시 그 귀족들과 그 장로들이 실질적으로 목을 베어서 예후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어떤 말을 합니까? 나도 잘못 없다라는 거죠. 저거들이 알아서 기어서 목 베어서 나한테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의 잔인성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켜서 내 이렇게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에 빠질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예후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포 정치를 한 거죠. 빨리 건너뛰자면 그렇습니다. 또 유다왕 아하시아 형제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시아 형제들까지 죽여버려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명한 것은 누구에 대한 집안에 대한 멸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이었습니다. 굳이 유다왕의 아하시아 형제들까지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사건들이 뭐냐면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살해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과는 별 관계없지만 한번 다섯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속된 말로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살해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살해의 방법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우리가 15절을 우리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해할 때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 요나답은 굉장히 영적 지도자로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와 손을 잡았는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손을 잡자 하고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지금 병거에다 누구를 태운 건가요? 요나답을 태웠습니다. 이 요나답을 태우면은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대권 주자나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투표할 때 이거 선거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후보자들이 자기 혼자의 입지로는 사람들을 어필할 수 없으니까 누굴 모시고 옵니까?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 수단이 보통 넘습니다. 요나답을 끌어들였다는 거. 그런데 나중에 이 요나답이 사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족속들이 자기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사건이 예레미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왕기하 10장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넛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예후가 똑같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군가요?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북쪽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짓고 남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5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원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가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갈라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고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신앙에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누구의 죄라는 건가요? 예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후와 이 여로보암은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과 이 예후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도록.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멀어지겠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으로 누굴 가리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려버리는 거죠. 예후는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였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나타내고 싶었던가요? 자신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이게 지금 내가 왕이 되도록 이렇게 시킨 거야.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 예후는 막은 것이 아니라 아예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벌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후의 죄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는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해답을 이미 호세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엄난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 그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피로 물든 엄난한 그 지역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시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하여 호세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는 것은 이 곡식과 포도주가 이 기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과 우상들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와 나가 영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에게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 곡식이 나고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 것.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엄난해지고 타락해져 갑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장가들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혼할 거야. 여러분 이 멋진 남자가 과연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결혼할 때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찾아오는 남자가 좋습니까? 알아서 해라. 네가 좋으면 나 따라오고 이런 남자보다 여러분 박력 있게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쫓아오는 남자가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의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심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가 누군가요? 둘째 딸 르후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누군가요? 마지막 아들 로함미 그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째 아들의 회복, 장자가 땅을 심겨지면 장자가 이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뿌리게 되면 누가 회복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둘째 딸과 마지막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피 흘린 엄난하고 포악한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그 이후에 후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푸는 시작이 바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바로 흩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의 전반적으로 흘러 넘치는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여기 보이는 땅을 이야기하나요? 호세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엄난해져 있고 또 포악해져 있는 그 땅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이 뒤집어 엎고 새롭게 그 땅을 보완했을 때 뭐를 심을 수 있습니까?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씨앗을 뿌리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그 묵은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다 기경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결혼을 맺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이름을 소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가 새로운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자녀가 아들을, 부모가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놓으면 누구의 이름을 따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이름을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새 이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부여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결혼을 맺을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믿음의 자녀를 놓게 됩니다. 새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이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너가 이제부터 나로 인하여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더러워진 그들의 이름, 타락하고 엄난하고 포악한 그들의 이름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름을 낳는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혹시 우리 묵은 땅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이름들이 혹시 세상적으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갈망하며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을 기경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땅이 새롭게 기경되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